할렐루야.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주님 허락하신 복된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강으로 지키시는 주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합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책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최근에 태국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2014년 쿠데타 이후에 가장 큰 반정부 시위였습니다. 태국은 왕정 정치에 가까운 입헌 군주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국왕이 있고 군부 출신의 총리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왕의 힘은 막강합니다. 태국에서는 국왕에 대한 비판이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만약 국왕에 대해 비판을 하면 최고 징역 15년형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태국 시민들은 민주화 열망은 강하지만 왕을 바라보는 태국 시민들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왕실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시위대를 왕실 모독죄로 고발했습니다. 태국 정부도 가급적 시위 지도부를 체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 모두 극단적인 충돌을 피하는 모양새입니다. 왕정 정치에 있는 국가는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어떠한 자인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의 앞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한 왕이 서면 나라는 부패하게 될 것이고 정직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서면 백성은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왕이 어떠한 자인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은 정해질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왕을 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의 지도자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 주변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왕정 체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체제였는데 모세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정 체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고 그럴 경우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자격 기준과 행위 등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15절에 나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타국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라고 하십니다. 국가의 정체성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하고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히브리인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나아가 왕이 세워진다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먼저는 세 가지를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병, 무기입니다.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전쟁을 하면서 군대를,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세 번째, 무엇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까? 17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먼저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시 왕이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후손을 많이 만들려고 한 것도 있지만 이웃 나라와 화친을 맺고자 사돈관계를 많이 만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정략 결혼을 통해 정치를 의지하며 이방 문화와 우상들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아가 세 번째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돈을 많이 쌓아서 부를 누리며 하나님보다는 만몬신을, 돈을 의지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 하나님은 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무기를 상징하는 말과 또한 아내,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길 수 있는 우상과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무기가 없고 정략적인 화친 정책이 없고 돈이 없으면 왕은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하면 아무리 왕일지라도 권력을 남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이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뽑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공공의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직함과
공의로운 마음을 달라고 말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의탁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왕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 가지 해야 될 일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요약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고대 근동의 다른 왕과 이스라엘 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백성에게 신처럼 군림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백성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는 왕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로서 백성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세우신 사람입니다. 이방의 왕들처럼 백성이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형제들 가운데 뽑힌 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위치를 기억할 때 왕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겸손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복은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게 전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복이 임합니까?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장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왕의 최고의 통치 방법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통치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다스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모습을 가지려면 말씀에 머물러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화평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교육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함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10월 한 달 속히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